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4권 16장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유아 세례의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첫 번째 과가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가르칩니다. 칼빈도 동일한 논리 체계로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소위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표와 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표는 뭐라 그랬죠? 표는 어떤 것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에 할례를 했을 경우에는 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표하게 하시죠. 근데 그것은 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표를 통하여서 무엇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이 예식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와 관련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생후 8일 되면 이 8일 된 아이들에게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무런 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표와 인을 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의 정신을 이해하고 받는 건 아니죠. 또 하나님과 이 아이가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사건이 몇 장에 나온다 그랬죠? 15장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표와 인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할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하다못해 그 집에 있는 종들, 객들까지도 그 집에 머무는 그 자기 수하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라고 하셨죠? 할례를 주라고 했죠. 태어난 지 8일만 돼도 할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누구와 맺었죠?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으면 아무 의식이 없는 그 자손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관한 개념을 좀 더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유아 세례를 살펴봅니다. 유아 세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는 우리들에게 뭘 주는가? 여러분 세례 또는 할례가 가져다주는 표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표는 뭐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할례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
할례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과 또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례가 무슨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이라고 얘기하죠. 뭘 씻죠? 죄를 씻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고리 케이빌의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졌을 때 그 찢어지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성전 자체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온 우주를 사실은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피조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뭐예요? 물두멍. 뭘 얘기하죠? 바다. 그렇죠? 그리고 제단은 뭐죠? 땅.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오는 그 휘장은 뭐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별도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되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찢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창조 세계가 옛 창조 세계는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음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젠 옛적 삶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중생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얼렁뚱땅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중생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생이라는 사건을 다른 말로, 중생이 한자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 중자 아니죠? 여러분, 거듭 중자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걸 한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죠. 저는 다시 태어났는데 저는 별로 엄청나게 안 느껴지던데요. 다시 태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시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성경이 기준이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데 내가 기준이니까 나 거듭난 것 같은데 나 영접기도 할 때 거듭났는데요. 영접기도 할 때 거듭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 했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몽학선생. 여러분들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여러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그건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줌으로써 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어도 저는 그리스도께로 잘 안 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소리가 나오죠. 제가 원하는 게 그 소리라니까요. 그렇게 우린요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산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죠. 자꾸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가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낮춰서, 그러니까 눈높이로, 교인들의 눈높이로 낮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에 누가 했던 짓인지 아십니까? 짓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근데 짓이에요. 누가 했던 짓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가르쳤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안식일 준수 사실은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량을 하죠. 자기네들끼리.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하자. 불 피우지 않는 거. 그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몇 천보 이상 걷지 않는 거로 규정을 하자. 그 개념입니까?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해요? 다운시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 율법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란 바리새인들이 소위 가공한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가공한 거예요. 근데 좀 지독하면 지킬 수 있거든요. 정신력이 좀 강하면 또는 남들보다 좀 악발이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자기의가 강하죠. 근데 율법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수준으로 했더니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들의 전통으로 자꾸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도덕성, 너희들의 의지를 의지하잖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뭐라 그러죠? 5장에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뭐예요? 살인한 자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한 자다.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또 형제를 어떻게 하면 뭐다? 이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거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의 재해석.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너희들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직접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여기 있죠. 5장 33절부터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뭐죠? 전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장로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계속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개념이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규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도 반발하잖아요. 제자들도요. 모세가 이혼 증서 써준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간음한 거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전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은 그렇게 선포돼야 됩니다. 지킬 수 있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라고 선포해야 돼요? 지킬 수 없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하러 그걸 얘기하죠? 믿음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속이 터진 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주일 성수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주셔야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개량을 하면 믿음은 필요가 있나요? 자꾸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의 편의를 자꾸 봐주다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자꾸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은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하죠. 자기 의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례에 관한 얘기, 아니 유아 세례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데 세례를 받아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어떤 사람이 받죠, 원래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니, 태어난 지 길어봐야 1년 조금 넘은 아이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언어를 모르는데. 근데 그런 애들한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부모에게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유아 세례의 정신이 무너지면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고 온 건가요?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손잡고 데려왔을까요? 지금 칼빈이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이 부분을 봅시다. 3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께로 나아올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지금 칼빈이 이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증을 하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 좀 맑게 알아듣고 신앙 고백이 가능한 아이들을 데려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헬라어 브레페, 이거 브레페라고 쓴 거예요. 브레페 카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브레페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고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여러분, 파이디아가 어떤 단어냐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황금과 유향 그거 받고 그러던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디아예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방박사 만날 땐요, 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헬라어 자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데려온 건 아이를 진짜 여기서 들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파이데이아를 데려온 거고, 어떤 엄마는 얘를 안고서 브레페한 거예요. 브레페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힘든 때에는 누가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까요? 부모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비극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치부 교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사님?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이건 신명기 8장에서도, 신명기 8장이 뭡니까? 쉐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가 쭉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도 뭐예요? 부모가 애들이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누워있든지 뭐예요? 율법을 강론하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은 부모 몫이에요. 목회자 몫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신앙이 망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묵상을 하고 좀 약간의 상상력을 좀 한번 키워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아이를 데리고서 안수받고 기도함을 받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요. 우리 교회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별로 무능해가지고 뭐 수만 수천 명이 저를 따라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병의 기적 때 예수님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건사해 가면서 기도받기도 힘든데 애를 손에 잡고서 파이디야 그쵸? 또는 브레페 이 꼬마의 애기를 안고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간다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어려워서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신앙 심어주는 건요.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요. 정말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랬죠? 경건한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애완동물처럼 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들을 준 건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한 세대가 가고. 여러분 우리 금방 세상 떠나거든요. 제가 나이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우리 정말 금방 세상 떠나는구나. 떠나기 전에 애들한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애들한테 믿음 전수하는 게 어때요? 제가 어저께도 장례식 때 설교했던 것처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뭘 가르쳐도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싹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쵸? 눈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천천히 자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자라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씨를 뿌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 마치 그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뭐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이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편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렇죠? 애 딱 낳고 일단 낳는 건 기계가 못 해주니까 일단 낳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낳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낳는 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안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기심이 극도로 달해서요. 여러분 왜 자꾸 사회가 악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애 낳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자들 애 낳는 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 낳는 것만 힘든가요? 키우는 건 더 힘들죠. 그 사람들 그러죠. 애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애를 더 안 낳아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애를 더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애를 낳자니 괴롭고 키우는 것도 괴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낳고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타락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애를 막 힘 닿는 데까지 낳는 부모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미국 백인들 부모들 보게 되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4, 5이에요. 4, 5. 그래서 좀 더 빨리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도. 4, 5은 아니더라도 한 3명 이상은 낳았어야 되는데. 근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아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진짜 골칫덩어리 될 겁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은 율법의 가르침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노년을 그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나 하나 행복하게 살고 나 하나 돈 많이 벌고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는 징계죠. 징계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그런 거 아닙니까? 유아 세례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부모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할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바뀐 개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14살 때까지 유아세례 정신을 가르치고 14살 되면 뭐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입교식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얘네들이 믿음이 들어가긴 할까? 물론 마치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마치 싹이 나지 아니할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근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세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탈선했다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탈선했다고 하는 그 자녀가 오히려 그 탈선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어거스틴 같은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들을 양육하려고 하는데 내 자녀는 지금 완전 개판이고 더 이상 통제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은 환경을 보거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크지 않고 있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며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헌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이 엄마도 여러분 좌절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서로 예수님께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장애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가며 주님께 데려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유아 세례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제도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개념은요. 유아 세례에 관한 개념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자녀 양육이 부모 몫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다 교회에게 맡기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믿음 심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러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앉아서 전도사 그 점수 매기죠. 저 전도사는 우리 애들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어느 전도사 만나서 그랬지? 내가 그놈 혼 좀 내줄게. 그놈 때문에 네 자녀가 믿음이 안 들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는 항상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근데 여러분 유아 세례를 이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실 반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어디에 사도들이 유아 세례 베풀었다는 증거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관해서 칼빈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 성경 어디 여자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했다는 구절이 있냐? 없죠. 만약에 성경에 그 여자들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구절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 성도님들 성찬 예식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례교에서도 여러분 성찬식 다 여자들 다 참석하잖아요. 그럼 곤란하죠. 칼빈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논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박을 하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아니야. 뭐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맑게 알아듣는 아이야.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아이란 브레페어 뭐예요? 파이데이아다. 이런 얘기로 또 반박을 하죠. 자, 3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만일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의 상징인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께 나아갈 권리가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적 이해력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고 우리의 합리성만 가지고서 신앙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응아들 소위 전응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정 선택을 우린 믿습니다. 예정론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은 하나님께서는요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한처럼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조차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물론 그분에 관해서 박윤선 박사는 성령이 특별 사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즉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태중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당한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아이들은 구원받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유아 림보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낙태가 되면 천국 갔다고 얘기하기엔 뭐하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얘기하기 뭐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림보가 뭡니까? 연옥의 개념이거든요. 유아 림보라고 하는 그 림보에 있다라는 식의 희한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데. 이거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그럼 또 뭐가 궁금해요? 그럼 복음 들어가지 않았을 당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조상 림보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옥을 자꾸 만들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유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건 유기됐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거야.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게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전에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건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명랑해전 전에 여러분 명랑해전이 배 12척 가지고 330척하고 싸워서 이긴 전쟁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남긴 게 하나 있는데 명나해전 전에 꿈속에서 신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신자, 저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신신자에다가 사람 인을 쓰죠.
신인을 만났대요. 그 신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노병천 장로님은 그분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비약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전능자가 원하시는 대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의 합리성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에 근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유아세례 정신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죠. 여러분, 할례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누가 하는지에 관해서는요, 구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분명한 건 부모들도 하기도 하고 또는 측근들도 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몸에 할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기 위해서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때로는 불경건하게 살거나 성경에 위배되게 살면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엄격하게 아이들을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서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서약을 누가 하죠? 부모가 서약을 하죠. 내가 아이들이 성숙해질 때까지는 이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주일 학교엔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엄마들이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직장생활 맞벌이? 여러분 맞벌이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저는 되도록이면 조금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여건 보고 환경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맞벌이 문화가 돼가면서 아이들이 다 탈선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러죠. 목사님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율법은 뭐라 그랬죠? 몽학선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도 얼마인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 강단은 썩은 강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필요 없게 만드는데요. 그렇잖아요.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는 것이 강단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어떤 얘기를 하죠? 목사님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셔야죠. 믿음이 뭔지는 모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저의 무능을 깨닫게 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됐어요. 아, 내 힘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의지를 발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자꾸 오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98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천국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닮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박합니다. 하여간 참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반박이 그 말 되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기한 건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 우리가 보기 힘든 부분을 잘 집어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매연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칼빈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 좀 제대로 봐 그러잖아요. 만일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무슨 이유로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겠는가? 칼빈은요,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구석구석 철저하고 정확하게 봅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명령하실 때에 진짜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덧붙이는 것이다. 만일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포함된다면 이런 사람의라는 표현이란 바로 어린아이들 자신과 또한 그들을 닮은 자들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거기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신 때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인생 살기 너무 싫었대요. 우리 어머니가요. 왜냐하면 너무 삶의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삶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삶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신데렐라 그 좋은 점 말고요. 나쁜 점.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나이 차이가 한 15년 정도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났어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상태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외삼촌은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큰애 삼촌이. 그래서 큰애 삼촌 집에서 사는데 외숙모가 우리 어머니 굉장히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동네에서 친구가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거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슴이 덜컹하더래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그걸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정말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정말 절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정말 어린 아이 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격하게 키우게 되면 여러분, 주일학교 나이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는 애들이 나와요. 청교도 시대 때 여러분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스마트폰이다, TV다, 뭐 인터넷이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순수한 그 심령의 상태를 다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고 또 불성실한지에 관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믿음의 원칙으로 보아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죠. 또한 사도들의 손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어리석은 반론도 설득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예를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가족들에게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보도는 곧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니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만약 그런 식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여자들 역시 성찬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여자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칼빈이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위에 세 번째 맨 우측 부분 세례를 제정하시는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성인에게뿐 아니라 어린 유아들에게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교회 아이들한테 그 애들 나중에 차차 때가 되면 믿음 들어가는 거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답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렸을 때서부터 믿음을 엄격하게 막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마다 전혀 답답해요. 왜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경건하게 키우지 않은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경건하게 여러분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애다워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답게 키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답다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손에 쥐고 사는 게 어린아이답게 키우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답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언제부터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어디까지 어린아이답게 놔둬야 되는 거죠? 라인이 있나요? 없죠. 지금부터 어른스럽게 키웠을 때에 그 나이 됐을 때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어른스럽게 안 키우면요. 나이 60대도 애처럼 살아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 대하는 게요. 그 같은 노예 목사님이라도요. 어떤 목사님은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정말 어른스럽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른스러워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스럽게 키워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토가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의 모토.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라? 남자애는 남자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키워라. 지금 남편과 또는 아빠로서 지금 키워야 그 나이 됐을 때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다녀야 아버지가 됩니까?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스템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우린 몰라서 아버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따라와서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답게 키워야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배우든 무슨 학교를 배우든 그때 그거를 그렇지 옳지 하면서 이렇게 행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꾸 급조하듯이 가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라다가 정작 결혼할 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학교 예를 들어 결혼 학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 학교 아내 학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남편답게 남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아빠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쭉 키워야죠. 이게 안 되니까 결혼해서 가정이 막 삐그덕 소리가 하도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삐그덕 소리 나는 부모들 모여라 해가지고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안 사라졌는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고 해서 배우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몸에 체질이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집안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이거를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몸에 익혀서 어른이 돼서 아버지답게 사는 거고, 어머니답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약간 불만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정말 아버지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에이, 저리 비켜. 이게 항상 우리 따라다녀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구리라는 거 있잖아요. 공구리. 이게 일본 말인가요? 공구리.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이렇게 공구리 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잘 하시니까요. 뭐 톱 썰고 막 하고. 근데 아버지 보고 제가 그러거든요.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봐. 근데 제가 옆한테, 헤이, 저리 비켜. 네가 하면 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아니, 이것도 해야 자신이 아버지답게 크는 건데, 아버지가 보기엔 다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 간증 집회에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신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죠.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뭐 음식 만드는 거, 설거지, 한 7살 되면 그때서 다 시킨대잖아요.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방 청소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느질하는 거, 이걸 다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할 나이 되면 가정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떻죠? 결혼해도요? 무슨 요즘엔 음식이 전국적으로 통일됐잖아요. 예. 음식을 누가 가르치죠? 이제는 엄마가 안 가르쳐주죠. 뭐예요? 인터넷이 엄마 역할 다 하죠. 레시피. 여보, 나 된장국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던 된장, 그런 거 없어요. 예. 인터넷이 가르쳐주는 레시피를 찾죠. 호박 썰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박 썰어 넣어야 되는데, 글씨로만 호박을 봤다 보니까 노란 호박 썰어 넣고, 애호박 같은 거 썰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작품 만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맛없다고 나보고 뭐라 하지 마. 인터넷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정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우린 자녀들이 된장 만드는 기술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예. 두부 만드는 기술. 옛날엔 두부도 다 집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두부, 된장. 옛날엔 장갑도 다 뜨개질로 해서 해주고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손가락에 3개가 되더라도, 장갑을 딱 만들었더니, 그러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기계에 다 맡기죠.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가정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의식을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유아 세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냥 속상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자, 9절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9절. 유아 세례가 주는 유익. 그 유아 세례가 주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는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위로해 주는 것에서 결코 쓸데없다는 말을 들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마치 인을 치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표징은 경건한 부모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경건한 부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상 보고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지금 내 아이가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맨날 방황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교부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부모에게만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증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민호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딴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것을 보고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죠? 40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한편 자녀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게 된다. 곧 교회의 몸에 접붙임 받음으로써, 잘 보십시오,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부모에게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이 서로 관심과 사랑이 또한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자녀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 자녀들을 권면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아이들 인사 안 하면 내 부모가 아니라도 다른 부모가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애가 잘못하면 그 다른 집 부모가 걔 앉혀놓고 막 야단치고 굉장히 무섭게 눈물 쪽 빠지게 하죠. 부모 신경 안 써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죠? 신경 무지 쓰이죠. 한번 그러고 나면 지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벌려오죠. 근데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 인사하고 고집 꺾는 거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거 팁만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약간 3%로 빠진 얘기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야단치는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제가 좀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자녀 잘못했다고 막 야단만 치지 마시고 본질은 고집을 꺾는 거예요. 막 야단만 퍼부어놓고 나서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는 고집이 안 꺾여요. 야단만 쳐서 그래요. 고집을 꺾을 땐 요거 편집해야 되나? 잔인할 정도로 확실하게 꺾어야 돼요. 예. 저는 여러 번 애들 혼내는 게 저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한 번 애 고집을 꺾어야 되겠다 그러면 학을 띨 정도로 한 번에 확 꺾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손 안 댈 수 있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근데 어설프게 꺾으면요, 이게 면역력이 생겨요. 애들이 버틸만 하네. 그래, 안 돼요. 꺾을 땐 확실하게 꺾어요. 누가 그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꺾으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요. 저에겐. 그리고 그들이 자라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심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되죠. 그들이 그를 아버지로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또는 아기 때에 하나님께서 엄숙한 입양의 상징을 통해서 그들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녀를 언약의 상징으로 인침받게 하는 일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애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귀찮고 불편하다고 편한 쪽만 선택해서 소위 공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에 맡겨서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선명하게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정말 해산의 수고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아 세례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2번 해산해야 된다. 한 번은 육적인 해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해산을 해야 된다. 2번의 수고는 다 목숨을 걸 만큼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해산하는 이 수고를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감당한다면 저는 다음 세대는 분명히 개혁될 거라 좀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유아 세례의 유익성과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이 노력을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해산의 수고를 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